네, 마가복음 1장 21절 39절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이거 교독이 어려우니까 각자 소리내서 제 템포에 맞춰서 비슷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그 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 가운데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지만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만 주님의 권능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양재 지체들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메시지 하는 동안에 새로 지금 이 모임에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시켜 주셔야 되는데 호스트가 현미 형제님 지금 가능하신 거 맞죠?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 편성하는 거랑 입장할 때 편성은 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 편성은 안 돼요? 네네네. 이따 끝나고 하시죠. 메시지 다 끝나시죠. 헐, 그렇구나. 예, 저희 매주마다 줌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 제가 빨리 학습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순모임으로 흩어졌는데 제가 뭘 버튼을 하나 잘못 누르면서 대기실에 있는 분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보내져가지고 뭐 버튼을 잘못 눌러갖고 다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오랜만에 아까 후남자매님 들어오신 건 제가 본 것 같은데 후남자매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후남자매님? 후남자매님 자리에 원종 형제님이 앉아 계시네? 후남자매님 들어온 게 아니고 원종 형제님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가 보다. 아이, 좋다 말았네. 농담입니다. 예.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메시지 나눌 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그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쭉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 기록 순서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온 연대기 성경, 네, 이게 집에서 메시지를 하니까 교보제가 바로바로 옆에 있군요. 네. 두란노에서 나온 이 연대기 성경을 많이 참고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시간 순서대로 이미 이 책으로 통독을 하신 분도 이렇게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연대기 성경이 이렇게 성경 66권 전체를 그 연대기 순으로 다 쪼개가지고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순서를 제가 많이 참고했음을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아까 1장 21절에서 39절을 읽었지만 이거와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5장을 먼저 하고 4장을 한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4장의 사건, 지금 굵직굵직하게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고 전도여행을 가시는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장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록 누가복음 4장이 5장보다 앞에 있긴 하지만 시간상 뒤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서 오늘 순서를 그렇게 배치했고, 이게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자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이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 3가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신다, 영어로는 teaching, 복음을 전파하셨다, 영어로는 preaching,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영어로는 healing, 이렇게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도 역시 예수님의 이 3가지 사역에 대해서 실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티칭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도 여기 계신 많은 순장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BBB에서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는 내가 순장으로서 갖는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권위는 뭐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권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복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 신적 권위로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즉 우리가 쭉 배워왔던 그 어떤 그 틀을 따르지 않느냐, 그 규칙, 규정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BBB에서 쭉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이 마치 진리인 것인 것처럼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물론 말씀 이외의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기 위한 어떤 규칙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맞는지는 우리가 늘 깨어서 그걸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고요.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오랜 전통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BBB를 얼마나 오래 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훈련을 얼마나 몇 단계까지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과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권위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순장의 가르침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이 지식적인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내가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장인 내 맨투맨 순장님, 월요 순장님, 모임의 순장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의 성품이 발견되어질 때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 순장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비로소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 계시는 많은 순장님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르치는 권위를 부어주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제자의 삶에 대해서 도전할 때 그들이 그렇게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강원도 지역, 강원도에 있는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회원 농협을 이렇게 방문하고 다닐 때 홍천 지역에서 우리 세 분의 농협 직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함께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 분 중에 두 분은 교회에도 안 다니는 거의 불신자, 한 명은 완전 불신자, 한 명은 가끔 오래전에 교회 가본 적이 있었는 정도. 네. 이런 분들, 아직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셨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발령받아서 제가 경기도로 오면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의 준비와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많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로 발령받아 온 이후에는 경기도 광주 지역을 다니다가 만난 이 말씀에 대해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BBB 광주 하남 모임이 개척되어진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나눴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제가 양재 모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케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제 계산에 따라서 그런 갈급해하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르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냐라고 하니까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히려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지역 농협과 이렇게 농협은행들 다니면서 농협 직원들 만나서 때로는
그 해당 농협의 상담실에 들어가서 업무적인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창구에 서로 이렇게 저 손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주 보면서 이렇게 업무 얘기도 하고 또 복음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 횡성에 있는 모 농협과 또 경기도 하남에 있는 모 축협 지점에서 만난 그 어떤 우리 직원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또 공교롭게 두 분이 창구에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들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서로 다른 이유였긴 했지만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지점장님이 뭔가 이렇게 보고 가실 정도로 제가 막 민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저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갔거나 뭐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순간에 역사해 주시는 말씀의 권위가 그런 능력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인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는 어떤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았고요. 또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도전하겠다라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일들도 제가 보았고요. 분명히 저는 그걸 바라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았던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니까 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임 안에 그런 일들이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은 두 번째 사역은 축사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입니다. 영어로는 힐링.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축사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지지난주에 제자로다가 콜링하셨던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만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자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이제 갑론을박이 있고 또 그걸 추종하는 사람, 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뭐 다양합니다.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은사를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누가 아프다는데 내가 기도만 딱 해주면 딱 병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병원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한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는 분들은 마치 신앙의 경지에 고도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사 누가 있다더라 이거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떠하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이 좋든 뭐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장소에 그때에 그걸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하기로는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곳, 이 기독교 신앙,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기도했을 때 막 낫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뭐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집집마다 성경책들이 다 있고 뭐 내 주변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있고 교회가 사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교제하고 있는 아주 잘 아는 뭐 선교단체에서는 해마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과 청년들 한 100수십 명이 거의 한 달 이상을 합숙하면서 선교 훈련 준비를 하고 필리핀과 같은 이제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거의 2주 내지 3주를 그곳에서 머물면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어린애들이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인데 그곳에 가서 집집마다 사람들을 이제 축호 전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공연도 하고 워십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이 실제로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냐? 절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선교 훈련 기간 동안에 귀신 내쫓는 법, 기도했을 때 병 낫는 법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냐면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냥 말씀과 기도로 우리처럼 똑같이 선교를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어디서는 일어나지만 어디서는 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인가요? 제가 춘천에 있는 모 지점의 지점장님, 지금 아마 퇴직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그 지점장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복음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분이 본인은 그 사모님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분 말고 그 사모님이 예전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었는데, 어떤 좀, 뭐, 암인가? 뭔가 잘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불치병에 걸렸을 때 고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점집에 갔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면서 농협 지점장님의 사모님인데 그 신내림 받고 점 봐주는 사람 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좀 나는데 꽤 오래전 얘기지만 저에겐 되게 안타까운 기억으로 좀 남아있고요. 또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또 가평에 있는 모 농협의 어떤 여자 차장님은 해마다 연초만 되면 토종 비결을 아주 용하게 잘 보는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마치 자기가 절기에 교회 가듯이 자기는 그 믿음으로 그 집을 꼭 찾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 아들내미 지금 하사로 군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있고 제가 성경책도 쪽성경도 선물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다음에 갈 때 저 좀 데려가 달라고. 그분이 진짜 용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점쟁이가 저를 알아볼 거라고. 저를 못 알아보면 그 사람 가짜라고.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본다면 내가 큰 신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깨갱깨갱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나랑 꼭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도 손해고 못 알아봐도 손해인 거죠. 네. 혹시 제가 내년에 토종비결 점집 갔다 왔다 해도 저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별로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수년 전에 우리 공동체에도 아까 그분 그 차장님 같은 경우 이제 불신자니까 뭐 그렇다 쳐요. 수년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의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소위 이런 그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거기에 좀 이렇게 몰입했던 우리 지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헌금도 갖다 바치고 계속 거기 찾아가고 근데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기도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 협의회에 알아본 결과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단 사이비로 여기는 그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사역자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우리 지체가 어려서부터 멘토처럼 여기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은 안 들어도 멘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목사님과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 그날 저는 우리 사역자분들께 금식 기도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자매라고 얘기 들었네. 우리 지체가 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다니고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일은 잘 해결됐습니다. 지금 저희 모임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불신자나 이런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거나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크신 하나님보다는 그 은사를 소유한 그 사람, 인간에게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사모하는 것은 별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은사를 내가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모하는 것.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가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장모님께서 원인 모를 불면증과 우울증, 뇌질환 등을 겪으실 때 저희 가정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정을 저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칫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할 때 이 선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선물 주시는 분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재 모임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프리칭.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그 35절, 39절 그 말씀에서 저는 이 전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음소거 상태로 읽어볼까요? 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35절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은 지금 전도하러 떠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도 해결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실 때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많은 병든 자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안고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지 전도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네. 지금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때 38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마치 그들의 그런 갈급함, 피로를 예수님이 외면하시면서 전도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그런데 그 다음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네가 가지고 온 이 문제들, 귀신 나가고 병 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들이 복음 듣고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부터 들어봐.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와 필요도 해결해 주시면서, 즉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서 전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칫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런 종교적 열심, 전도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다짜고짜 무조건 사형리를 들이대는 일들이 가끔 훈련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서 아 옛날에 나 이거 들어봤어요. 옛날에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보면은 훈련 기간에 그랬었구나. 근데 들었긴 들었는데 그냥 억지로 들어줬어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경우 보게 되거든요. 물론 그래도 복음이 전해진 건 귀한 일입니다. 네.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그들이 뭘 갈급해하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에 대한 갈급함, 또 육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들어주면서 먼저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예수님의 전도법에서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의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teaching, healing, preaching.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것 한 가지라고 뽑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니까 그것도 전도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를 부르셔서 일터 선교사, BBB 멤버들로 이곳에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전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는 훈련 목적상 사형리를 읽어준 것을 통상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평소에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미처 읽어주지 못했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은혜 받은 성경 말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권면하는 것도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춤한데 우리 항상 전도 현황 파악하고 이럴 때 사형리 읽어준 사람 숫자를 자꾸 떠올리게 되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나 이번 달에 사형리 읽어준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뭐 했지? 이런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괜찮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쉬지 않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최근에 누군가와 만나서 이와 같이 내가 성경 말씀을 나누던 사형리를 읽어주던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한 게 최근에 언제인지 이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줌에 모여있는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2020년도 우리 양재 모임의 방향성 잊지 않으셨나요? 잊지 않으신 분만 끄떡끄떡. 예. 많은 분들이 부동자세에 있는 걸로 봐서는 잊어버리신 걸로 보여지는데 정지하면이길 바랍니다. 저는 이 화면. 우리 올해 2020년도 양재 모임의 방향성은 재생산하는 충성된 제자가 되자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끄떡끄떡. 네, 이제 기억나시네요. 네. 관련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에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BBB 모임이 이 방향성이 그냥
매년 그냥 하니까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냥 그냥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도 아마 우리 공동체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코로나 이전의 삶보다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분들, 때로는 직장이 없어진 분들도 계세요. 직장은 있어도 일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뭐 택배도 하시고 이런 분들 제가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질병에 관한 문제들, 또 재정에 대한 문제들, 직장을 잃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바로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들은 지금 월요 모임, 목요 모임, 새벽 기도회 등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또 각종 BBB 사역들도 많이 지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대로 하자면 우리 연간 우리 사역 일정표에 의하면 지금 이 시기는 다음 주에 있을 4월 30일 날 있을 BBB 일터 선교대회를 우리가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을 바쁠 시기입니다. 지금이. 네, 우리 잊어버렸지만 4월 30일이 원래 BBB 일터 선교대회 하는 날이었고요. 우리 강남 1지구가 준비지구였었거든요. 우리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을 바쁠 때였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인 5월 1일과 5월 2일 날은 우리 사랑하는 중국 상해 모임 지체들과 우리 양재 모임이 연합으로 1박 2일 교제 시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야 될 바쁜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비하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이 바로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기간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거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주일 동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월요 순장님들에게는 이제 전달해 드렸고 우리 지부대표 순장님께서 토요일 새벽 기도 카톡방에는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오늘 상해에 있는 정형재님으로부터 그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안틱 모임의 한 지체가 그 중국 공안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조사받게 된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처럼 이 모이는 거를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에서 모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거기에 많은 정보가 지금 흘러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우리 BBB 지체들이 줄줄이 지금 한 명씩 지금 소환돼서 조사받으러 불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우리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정형재 님도 공안 파출소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신다고 하는데 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일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이 되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일반 믿지 않는 자들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낙심하고 그냥 머물러 있거나 또는 이 상황들이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상해 모임 지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금 이 조사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기회들을 통해서 중국 땅에 또 많은 직장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정영재가 조사받으러 갈 때에 성령님께서 정영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조사하는 공안들의 입술을
막아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멈추는 죄를 주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 우리 양재 모임의 모든 지체를 들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또 우리 월요 온라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